누가복음 21장 29절입니다. 이제 그 21장의 5절에 나오는 성전을 가리켜 말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 거기서 파생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본 것처럼 그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그것에 대한 답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 주 내용이 그런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분량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어제 말씀으로 다 마치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라는 이 말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또다시 비유로 다시 좀 더 무엇인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2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역대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도 뭐 그러겠지만 이단들, 이 종말론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이고 또 이거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부풀려서 갖다 꿰 맞추고 짜 맞추고를 참 많이 하는 종말론에 있어서 단골 메뉴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이단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뭐냐면 이단이 이단인 것은 뭐 지 문제니까 그러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재미있어요. 학력하고 상관없어요. 뭐 박사님이 됐던 대학 교수가 됐던 뭐 학교 선생이 됐던 국어 선생도 이단 따라가니까. 근데 그 국어 선생이나 국문학 박사 교수가 이단되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정도 국어만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말하고 보니까 요즘은 그 말을 잘 안 내요. 기도하고 성경 읽지 말고 국어 실력을 잘 갖춰서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으니까 이단이 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하고 성경 읽으니까 그래요. 국어는 실종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만 해도 그래요. 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왜 이단의 온상이 되느냐, 근거가 되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뭐냐?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무화과 나무는 뭘까요? 무화과 나무는 뭘까?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식물, 나무나 풀이나 꽃 이름 잘 몰라요. 가르쳐줘도 이게 그 꽃인가 저 꽃인가 1년 지나면 또 물어봐야 돼. 동물도 잘 몰라요. 동식물에 대해서 제가 별로 어렸을 때부터도 잘 몰라요. 가르쳐주면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기껏 안다는 것이 뭐 대나무, 소나무고 잣나무, 밤나무 이런 구분도 잘 안 돼. 잣나무가 소나무 같고 개, 돼지, 소, 말, 양 이런 것은 아는데 다른 동물들 별로 이렇게 잘 몰라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무화과 나무도 제가 모릅니다. 잘. 이거 무화과네 하고 누가 말하면 이게 무화과예요? 이게 무화과구나 하고 몇 달 지나면 그 나무를 봐도 이게 무화과인지를 몰라. 그건 모르는데 국어는 알아요.
그죠? 무화과가 뭐죠? 원사님, 무화과가 뭘까요? 무화과는요, 나무예요. 근데 기도만 하고 읽는 사람은 무화과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참 이상해. 무화과는 그냥 나무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시냐면 무화과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오해할 놈들이 있을 걸 아셔. 그래서 모든 나무라는 말을 또 덧붙여.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무화과 나무만 말했으면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해도 딱히 뭐라고 반박하기가 어려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모든 나무를 덧붙이는 바람에 이게 국어적으로 해결이 돼. 기도 올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나무의 특징, 싹이 나면, 그래, 싹이 나면, 그러면 여름이 가깝다. 요즘은 싹 났어요, 안 났어요? 요즘은 꽃 피는 계절이죠. 그러니까 벚꽃 같은 경우에는 꽃 먼저 피고 나중에 싹 나죠. 이 싹이 나면은 이제 여름이 한두 달 뒤에면은 초여름 되겠구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계절이 이만큼 왔다를 아는 것이 무화과 나무 비유야. 근데 이걸 엉뚱하게 이스라엘이라 하고, 자, 여기 권사님들 몇 분 계시니까, 앞에 권사님들, 싹이 나는 건 뭐죠? 싹이 나는 거. 이거를 기도만 하고 읽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이걸 이스라엘이 독립이라고 그래.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무화과가 뭐냐? 싹이 나는 것이 뭐냐? 여기서부터 삐뚤어져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이다. 이스라엘 독립은 언제 했느냐? 1948년인가에 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1948년에 됐는데,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 세대는 언제냐? 한 세대는 30년이다. 그래서 1978년쯤에 예수 재림한다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 지나가 버렸어. 안 왔어. 공중재림 어쩌고 했는데 공중재림하고 7년 후에 지상재림한다. 공중재림, 지상재림도 이게 성경이 없는 이야기야. 재림은 한 번이지 두 번이 아니에요. 7년 환란 이런 것도 갖다 끼워 놓은 거예요. 한번 성경을 잘 국어적으로 읽으시라고. 기도하지 말고 국어적으로 읽으시면 그런 순서가 없어. 여기 저기 걸 갖다 끼워 맞춰서 인간이 만든 거지 성경 자체가 한 문맥 속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한 세대가 30년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안식년 말고 희년이 50년이니까 이게 50년을 말하는 거다, 희년. 그래서 98년. 그래서 다미선교회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본 천국 어쩌고 저쩌고. 92년에 공중재림하고 7년 뒤에 99년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한다. 이게 50년 이야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요. 무슨 어떤 애가 환상봤다, 뭐 어쨌다. 별 새벽이라 제가 쌍소리를 하기가 뭐해서 별 엑스라를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들이 모자라서 그래요. 한국 학교 이 교육, 국어 교육 체계에 문제가 있어요. 해석을 할 줄 몰라, 읽지만 알지.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는 싹이 나면 좀 있다 여름이 와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뭐예요? 앞에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는데 지금은 2021년이요.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랬는데 2000년이 다 지났어. 정확히 말하면 2021이니까 2000년이 아직 안 됐죠. 1900 몇 년이 됐죠. 근데 그건 인간의 계산법이에요. 2000년이 가까이 지나는데 그럼 예수님이 틀렸나? 인간의 계산법이라는 걸 누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루가 1000년. 우리가 그거 농담으로 많이 써먹으면서도 성경 볼 때는 정작 대입을 못해. 하나님의 계산법과 시간 계산과 인간의 시간 계산이 틀리다는 걸. 그죠? 우리는 80을 살아도, 모세가 그렇잖아요. 시편 90편에 80을 살아도 밤의 한 순간 점 같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은데 1000년도 하루 같아.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으로 재면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이 이 시대가 종말의 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뭐예요? 징조.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말한 그것이 징조가 돼서 무화과나무하고 다른 나물, 벚꽃 같은 걸 봐라. 싹이 나면은 한두 달 있다가 여름 되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면 그때는 이미 종말의 때에 돌입한 거다. 그 말세는 뭐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3장에서 말하기를 이 종말의 때, 이때는 고통의 때다.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른다. 진리가 없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이 본문으로 다시 와서 결국은 모든 나무, 무화과 나무만 말하지 않고 모든 나무를 함께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편리,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글로 기록됐으니까 이걸 이제 흔히 신적인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으면 인간의 언어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신령한 걸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신령한 것은 그 다음 문장 자체 이해를 한 다음에 신령한 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함께 보라라고 함으로써 이 무화과 나무가 특별한 상징이 아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싹나는 것과 여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징조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 30여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를 모신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성전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증명이 됐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종말의 때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말하는데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길게 이야기를 해요. 24장서부터 25장까지 한 장 전체를 이야기를 해요. 핵심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 그거예요. 핵심은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많은 비유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은 이제 그렇게 쭉 그 이어지는 비유가 없이 그냥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비유로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도 핵심은 똑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나라 가까운 줄 알라 한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그걸 아까 이 종말론 이단들처럼 이게 30년이냐 했다가 안 맞으면 50년으로 고치고 이제 1999년도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쏙 빼고 또 어디다가 대입을 또 하겠죠. 그런데 여기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세대는 성경에서 두 가지 용어로 쓰여요. 그 당시 그 시절 거기 살던 사람들의 세대. 이렇게 써요. 이게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상당히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쓰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합니다. 오는 세대, 이 세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그들이 살던 그 세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어제 그제 계속 말을 했던 예루살렘 멸망이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AD 70년에 멸망을 하죠. 물론 이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아니죠. 이 세대라고 그래요. 너희가 죽기 전이 아니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뭐 지나가도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말을 해요.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멀리 있는데 가까이 왔다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와 있음을 이야기를 할 때 늘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써 같이 왔어요.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또 선포,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선포,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을 바꿔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하면서 산상보훈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요, 구원이요, 안식이고 생명이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가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완성의 때이고 완전한 심판을 시행하게 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뒤에 이제 3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오게 될 하나님 사이의 이 종말의 때, 이때 우리는 뭘 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조심한다라는 말은 이제 다른 곳에서는 뭐 근신하여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덫과 같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도둑처럼.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 5장을 읽어보면 거기도 재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서부터 5장 11절까지가 재림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뚜렷하게 나눠져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임하는 사람과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라고 그래요. 너희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뭐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재림할 걸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분이 왔는데 도둑이야 그럴 수는 없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자체를 부정하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어. 아구머니 나죠. 그죠? 애구머니 나 이거 깜짝이야. 난리 났네. 허둥지둥하겠죠. 믿는 사람은 아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도둑처럼 온다 안 온다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깨어있는다를 스스로 조심하라. 안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오실 걸 믿지 않는 사람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술 취함은 가운데 있는데요. 방탕과 염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방탕, 쾌락에 빠지는 사람. 이게 살만한 사람은 방탕하고 살기가 복잡한 사람은 생활의 염려에 빠졌고 둘 다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돈이 많고 살만한 사람은 방탕은, 돈이 없고 생활에 쪼들리는 사람은 늘 염려하고, 그리고 술 취함이 있어서 이 세 가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재림을 예상하지 않는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을 안 믿는 사람, 인생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덫처럼 임하는 것이 재림이다. 역사의 재림만 그러는 건 아니죠. 개인의 종말도 덫처럼 임하는 거죠. 자기는 평생 안 죽고 살 것처럼 그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로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덜컥 임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안 그런다. 믿는 사람도 죽지만 안 죽을 것처럼 살지는 않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방탕과 염려를 벗어나고 술 취함에 해롱거리면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날은 35절,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다. 예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조심하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은혜 베풀고 구원을 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드리려고 왔는데,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분 앞에 우리가 선다 하는 것은 심판받는 거죠. 그분 앞에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자와 벌벌 떨며 두려움 가운데 서는 자로 나누겠죠. 근데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고 깨어 있으라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예요. 기도하며 안 깨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전혀 기도만 끝나고 돌아서면 세상적으로 살아.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핵심은 깨어 있는다에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하는 것과 깨어 있다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뭘 위해서 깨어 있는 거죠?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는 거죠. 그 깨어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예수님 맞이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자 앞에 두려움 없이 서는 거죠. 자, 37, 8절이 아직 남았지만 이제 그거는 뭐 덧붙인 말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방탕과 염려로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이 방탕이라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 탐욕과 염려는 불안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탐욕스럽고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탐욕에서 나오는 방탕과 불안에서 나오는 염려를 물리치고 주님 앞에 서는 자다. 깨어있는 삶,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다. 그러니까 이 감람원에서 쉬셨다, 산에서 쉬셨다, 집이 없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갈릴리에 가면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뒤로 집에 거하면서 계신다기보다는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떤 누가 제공하는 집이 있으면 거기서 쉬시도 했겠지만 주로 그거는 갈릴리 쪽 윗지방이고 아래에는 그런 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마가의 다락방도 있지만 그건 유월절 전날에 머무셨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의 결론인데 유월절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23장에는 십자가가 나오고 24장에 부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거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종말론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봐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나라와 장차 올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조심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 교훈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항상 방탕과 염려와 술 취함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에 빠져 마음이 둔한 자가 아니라 늘 깨어서 조심하며 기도하며 인자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한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시고 늘 깨어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